이제 3교수입니다. 3교수. 어, 상담자 훈련, 훈련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상담자의 그 자질죠, 자질. 상담자로서 갖춰야 될 어떤 그 자세나 능력이나 지식이나 전문가적인 지식과 기술. 그래서 이제 상담자로서의 훈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겁니다. 자질은. 그리고 많은 훈련과 경험이 없이는 좋은 상담자의 자질을 구비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습득하는 것도 있는데요. 그 고난의 그 길, 인간으로서 그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들을 경험했던 사람들의 삶의 경험도 매우 중요하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저는 이렇게 멀쩡하죠. 얘기를 해드릴까 말까. 대면 때 해드려야 실감이 나는데, 저는 두 개적 골절상을 입은 사람입니다. 오토바이 사고로. 그럼 이 수강하시는 분 중에 간호사, 의사가 계시면 제 말을 이해할 거예요. 두 개적 골절상으로 일주일 만에 깨어났어요. 7일, 8일 정도 걸린 것 같아요. 피는 바켓으로 가득 흘렸다 그러니까 골수와 피가 다 쏟아진 거죠. 링겔을 맞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왼쪽에 여기 그 4.5cm 금이 가가지고 귀, 눈, 코, 입으로 피가 계속 쏟아졌으니까. 그또 이제 고개를 못 돌리게 하려고 요걸 밑으로 해서 붕대로 감아놨어요. 막 발악을 하고 난리죠. 그 상태에서 있었어요. 응급실에서. 그러니까 골수를 다 쏟았어요. 물 쏟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다 쏟지 않으니까 다행이죠. 그 상태에서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죽음의 문턱을 갔다 온 거예요, 실은. 제가 뭔가 봤는데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처음 만났는데 어디서 많이 보신 듯한 얼굴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가 뭐라 그럴까요? 24살 때인데 지금 이후의 삶까지 보고 온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저걸 확신해요. 인간의 시간은 크로노스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시간은 카이로스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때를 카이로스로 번역이 돼 있어요. 크로노스는 과거, 현재, 미래가 있어요. 그 시간은 인간이 왔다 갔다 못 해요. 그냥 진행되는 거예요. 영원한 현재, 여기 현재만 있는 거예요. 그리고 과거로도 못 가고 미래도 못 가요. 근데 이 카이로스는 창세 전과 창조하실 때나 예수님 오실 때나 미래나 동시에 보시는 거예요. 카이로스 하나님이 인간 세계를 볼 때. 이 카이로스적인, 그러니까 저는 이렇게 말해요. 크리스찬은 이 카이로스적인 시간 속에 살아라. 바울의 시대 바울의 감정을 지금 이 시대에 가져라. 카이로스적인 거죠. 예, 저는 이런 걸 경험했어요. 그래서 죽으면 이렇게 죽는 줄도 모르고 죽은 다음에 내가 죽은 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그러한 경험을 했어요. 깨어나면서는 찬송가 소리를 듣고 목사님 기도하는데 주기도문 따라 했다고. 하나님 뜻이 계시면 살리실 거고 이제 데려가셔도 하나님 뜻이라고. 그냥 어머니 난리 난 거지. 아들 하나예요. 딸만 밑으로 내두셨어요. 불효자죠. 그러니까 저는 부드러운 것 같아도요. 어떨 땐 굉장히 강해요. 굉장히 강하고 요 얘기는 대면 수업 때 할게요. 녹화돼서 너무 나오면 안 돼. 예, 여기까지. 그러니까 인간이 극한 상황에서 견딜 수 없는 상황을 극복해 놓은 지나간 그런 경험들도 저는 이게 상담에 얼마나 유익한지 몰라요.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걸어다니는 복음이다. 여러분.
여러분 보고 걸어다니는 뭐예요? 저는 걸어다니는 기적이에요. 제 몸이. 보세요. 두 개째 골절상을 입으면 깨어날 수 있는 확률이 2%예요. 또 2% 중에도 이게 정상적이 될 수 있는 건 또 2%예요. 1, 2%. 그러니까 저는 기적이죠.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걸어다니는 기적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목회할 때 참 성도님들이 참 안 됐어요. 저는 그냥 해버려요, 말을. 그리고 제 경험을 얘기해버리고 이제 그거는 대면 때 할게요. 참고 지금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대화가 수업을 해야죠. 너무 나가면 안 될 것 같아요. 시간이 많을 때. 지금은 내용에 충실해야 돼요. 그래서 많은 경험과 훈련이 없으면 그 상담자로서의 어떤 자질을 구비하는 데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현재 건강하고 건전한 상태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자질을 다양한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하는 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몸으로 견디고 부딪히는 그런 경험도 중요하다는 걸 알았어요. 예수님도 그랬잖아요.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 동안 금식하시고 극한 상황을 견디는 거죠. 시험을 이겨내신 거죠. 그게 필요한 거예요. 자, 모세도 어땠어요? 훈련 받았잖아요. 모세도 80세 돼서야 쓰임 받았죠. 그래서 여러분, 저는 은퇴하실 때까지 훈련 받은 분들을 존중해요. 지금 아마 은퇴하시고 제2의 어떤 그 삶을 준비할 때 중요해요. 그래서 제가 2년 전에 선교학 한 1년 정도 현대 선교 동향을 좀 알고 싶고 또 학위도 필요하니까 선교학을 했는데 2년 했어요. 1년만 하려고 그랬더니 장학금을 주시면서 4학기 하라는 거예요. 그 지금도 보니까 하나님 뜻이에요. 4학기 하면서 내가 은퇴 후에는 내가 가진 이 모든 것, 그 다음에 선교도 한 부분으로 제가 구상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그러니까 제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현장에서 그 경험을 나누는 것이 이제 뭐 어떤 목표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까지 그 훈련된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사용하신다는 걸 아시고 이렇게 준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영적 성숙도 중요하고 또 상담과 관련된 전문 지식과 기술들을 습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겪었던 희노애락도 중요합니다. 그것을 함께 갖출 때에 상담자로서 훈련된 사람이 될 수 있고 훈련된 선교사가 될 수 있다고 저는 강조합니다. 그 다음에 성경과 개혁주의 신학. 성경. 상담의 근거는 하나님 말씀이라고 그랬죠. 말씀. 또 이 말씀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는 원리고 또 해결하는 그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또 해결하기 위한 강구에 하는데 주어지는 지혜죠. 그러니까 성경 속에 지혜가 있어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말씀처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그렇죠?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유익하니 그랬어요. 제가 병상에서 애웠던 그런 성경 구절이기도 합니다. 이 구절은 매우 중요하죠. 병상에서 또 이제 살펴보면 상담학과 그럼 심리학을 우리는 어떻게 볼 거냐? 상담학과 심리학 똑같은 거죠. 그러나 심리학은 주로 어떤 그 심리학자들의 이론 체계, 학자 중심으로 되어 있고 상담학은 임상 경험, 상담 이론을 실제 임상에 사용된 것들을 우리는 상담학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심리학 개론 그렇게 말하고
상담학 개론이 아니라 상담 이론과 실제 이렇게 돼 있어요. 대체로 그래요. 자, 상담 이론과 실제는 제 카페에 가면 있습니다. 그 카테고리 있으니까 한 10장, 10페이지 정도 되는데 그거는 이제 여러분이 도움이 되실 거야. 왜냐하면 그게 제 강의안인 제 수강 노트고 그게 강의안이에요. 그러니까 가르치는 입장에서 또 메모 학생 입장에서 이렇게 구성해 놓은 그 훌륭한 강의안이에요. 그래서 그 훌륭한도 저한테 훌륭해요. 그러니까 여러분한테 훌륭할지는 모르겠어요. 그것도 한번 참고해 보시기 바라요. 상담 이론과 실제. 그거는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일반 상담 이론과 실제니까 여러분이 그걸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필요하다면 내 구글에다 또 올려놓을게요. 파일로. 찾는데 버거워 시간 빼앗기지 마시고 제가 올려놓을게요. 2, 3주 사이에 올려놓을게요. 제가 바로 올린다고 잊어버릴 수도 있으니까 좀 여유 있게 약속을 잡는 거예요. 그것도 지혜입니다. 상담자로서 바른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담학과 심리학을 연구해야 돼요. 왜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근본 본질적으로 성경적 상담자가 돼야 되지만 성경과 관계없이 세상에서 사는 사람들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세상에서 가르치고 배우는 그 이론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중요합니다. 일반 은총 속에 있는 거니까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학문들이 말씀의 조명을 받고 그 아래에서 그 이론들이 사용될 수 있는 어떤 기술이라든지 방법들이라든지 지혜를 또 거기서 찾을 수가 있죠. 그래서 상담학의 경우에서 우리가 보면 상담 신학, 상담 철학 다르죠. 학자들의 상담 신학과 또 어떤 상담 철학 따라서 이러한 것에 따라서 그 이론들이 다르게 이렇게 체계화 구축돼 있다는 것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그 성경적 상담이라고 말할 때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신봉하는 학자들의 견해를 발견할 수 있죠. 제이 아담스로부터 시작하죠. 저기 정정숙 박사, 저기 종신대 그분도 많은 영향력을 미쳤죠. 그 사모님이었죠. 심리학의 경우에서 이제 다양한 이론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어떤 수용하는 이론들은 또 하나님의 어떤 절대 권위에 순응하는 거죠. 순응하는 것이어야 된다. 그래서 심리학자들 중에서도 기독교 진리를 전적으로 무시하는 학자도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것을 우리는 유의해야 돼요. 성경을 인정하지 않고 성경에서 벗어난 이론들이 있는데 그건 우리가 잘 여과시켜서 활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이 이제 이러한 이론을 수용해야 돼요. 크리스찬 심리학자들의 이론을. 그리고 일반 심리학자들의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이제 걸러내야 되죠. 그래서 기독교 상담학자들을 여러분이 많이 관심 있게 연구하는 것이 지름길이죠. 그분들이 남긴 그런 걸 우리는 잘 유심히 접근하고 배워야 됩니다. 또 의학과 약학이 있습니다. 그 상담자들은 이제 그 상담 과정에서 발견할 수 있는 그 의학적인 문제들 이것도 알아야 되죠. 정신의학, 신경정신과에서 하는 그 다양한 이론들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물론 약을 처방하고 조제까지는 못 가도 그분들이 주장하는 이론들을 배울 필요가 있죠. 그래서 심리적 그 어떤 문제가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나타난다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러니까 심리적 문제는 결국은 그 신체적 질병으로부터 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어떤 의학에서 보는 신경정신과에서 보는 어떤 주장들이죠.
그 다음에 이제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도움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 상담자도 일반적인 의학이나 약학에 대한 연구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는 효과적인 상담에 임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효과적인 상담에 임하기 위해서는 일반 이론도 우리가 공부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제가 문을 열어놓고 저녁인데 산미치라 모기가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벌써 물렸어요. 이렇게 오픈하는 게 좋죠. 집에도 못 가고 있어요. 지금 8시 반. 8시 반인데 이제 이거 촬영하고 끝나면 이제 갈 겁니다. 3교시 이제 얼마 안 남았죠. 끝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사회학과 교육학 이것도 역시 사회 재반 현상들과 직결되죠. 상담은. 그래서 사회학과 교육학도 필요하죠. 그것도 필요합니다. 직결되기 때문에. 그래서 사회학과 교육학은 상담에서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죠. 이런 것도 여러분이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효율적인 상담을 진행하기 위해서 교육학 이론이나 사회학 이론을 접목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교육심리학이 있어요. 교육학 부분에서 인간의 심리를 다루는 거. 사회심리학은 인간과 사회 환경 간의 상호작용을 연구하는 거예요. 그 상호작용 과정에서 나타난 심리적인 문제를 다루는 거야. 이제 조금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저는 그 상담 이론과 실제나 심리학 개론은 일반 학문이에요. 일반 학문이 어느 정도냐면 제가 갖고 있는 책이 있어요. 이게 이제 심리학과 학생들이 공부하는 책이에요. 이거 얼마나 커요? 두껍기도 있게 두꺼워요. 책도 크고. 마이어스 심리학이에요. 여기 보면 자 내용이 이렇게 많아요. 이걸 배우는 거예요. 여기 보면 뭐 이제 성격에 대해서 성격을 정의한다. 그리고 미국 책이라 정신분석학적 조망, 인본주의 조망, 특질 조망. 여러분 이거 배워야 돼요. 여러분이 이것도 배우려고 그러면 시간 없죠. 이 책을 여러분 제가 그 상담 이론과 실제를 보시고요. 그 다음에 내가 추천하는 건 이 책이에요. 이게 최근에 많이 심리학 학부생들이 보는 책이에요. 요거하고 비슷한 책이 또 하나 있는데 두세 권 뭐 다 볼 수는 없죠. 학생들 보는데 요거 하나만 보시고 제가 드린 상담 이론과 실제 그걸 보시면 상담학에 대한 부분을 임상 관점에서 공부하실 수 있는 거고 요건 학자들이 말하는 그 심리학 이론들 결국은 낱말을 알아야 돼요. 어휘.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대면 수업 때 내가 보여드릴게요. 이 책을. 그리고 이것도 역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심리학 이론들 배우는 게 기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이상 심리학, 애니어그램. 학자들의 이름을 여러분 아실 필요가 있어요. 자, 프로이드, 칼 융, 코앗, 자기 대상을 만나야 치유된다. 코앗. 그 다음에 누구예요? 게스탈트를 펄스죠. 게스탈트 한국에 들어왔다가 70년대 좀 성장하다가 그 많은 어려움을 겪었죠. 그거 이제 대면 수업 때 말씀을 드릴게요. 펄스가 이제 게스탈트 형태주의 상담학이죠. 그 이후에 이제 그 아트 테라피 종합 예술처럼 그게 나왔죠. 그 갈래에서 애니어그램 나왔어요. 음악 치료, 미술 치료, 인간관계 훈련도 그때 나왔어요. 그 이후에 이제
뭐 개인 심리학, 이상 심리학, 사회 심리학, 문화 심리학, 교육 심리학. 예, 제가 좋아하는 게 선교와 관련해서 사회 심리학과 문화 심리학이 좋아요. 교육 심리학도 좋죠. 근데 교육 심리는 뭐 사회 심리학이나 문화 심리학에 이제 그 접근하면 되니까. 제가 전달할 수 있는 거는 성경적 상담과 사회 심리학, 문화 심리학 쪽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심리학 이론의 책을 소개하고, 제가 여러분하고 만날 수 있는 건 앞으로 한 5학기 정도 밖에 이제 저도 시간이 안 남았어요. 그래서 퇴직 전에 제가 쏟아놓을 수 있는 건 쏟고, 또 학교와의 관계도 제가 잘 이렇게 유지되면서 여러분에게 유익한 그 교육 환경을 제공해 주는 거, 제가 그 목표고, 그 소명으로 알고 마무리하고 제가 그 이후에는 모르겠어요. 퇴직 이후에는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그렇게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학과 교육학은 상담에 제기되는 많은 문제들을 해결하는 데 중요한 자료들이 된다. 그래서 사회과학이나 또 이제 뭐 교육학 이런 것들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죠. 그래서 기독교 입장에서 사회학과 교육학을 연구하면 문제 상황을 이해할 수 있고 해결하는 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커뮤니케이션은 이제 의사소통이죠. 소통. 상담자와 내담자 사이에 그 언어적, 비언어적인 소통, 이거 매우 중요하죠. 소통. 그래서 경청하고 공감하고 잘 이해할 때 내담자의 문제를 말씀으로 권면할 수 있고, 또 소통을 통해서 피로를 이렇게 채워주는, 충족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소통이 잘 되면 문제 해결에 용이하죠. 소통이 안 되면 문제가 되죠. 그래서 상담자는 유능한 상담자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유능한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 건강, 유생학, 기초생리학, 신경의학, 내분비학, 음악, 정신유생학 뭐 이런 걸 배워야 돼요, 실은. 그래서 다 배울 수는 없잖아요, 늦었으니까. 그런데 지금 다른 분야에서 이러한 지식이 굉장히 많이 축적되었고 몸에 무장돼 있다면 은퇴 후에 선교사로서의 활동하는데 그 경험이 토대가 됩니다. 그래서 결코 잊어서는 안 될 인물이 모세입니다. 사도 바울도 12년 6개월 동안 훈련받은 거예요. 바로 쓰임받지 않았어요. 그리고 반드시 그들은 교회를 세우기도 했지만 교회로부터 관리 감독을 받았다는 거. 왜냐? 교회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곳이고 그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성령의 그 간섭과 내주하심과 이끄는 그러한 것을 우리는 경험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나의 생각, 나의 경험, 나의 모든 것을 그분이 쓰실 수 있도록 도구가 되는 그런 훈련이 많이 필요합니다. 그 상담은 또 그런 측면에서 보면 하나의 종합 예술이죠. 학문이고. 그래서 여러분이 다양한 것들을 이제 경험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형상으로서 존재받은 인간에 대한 이해. 제가 아까 인간을 아는 지식 말씀드렸죠. 하나님 아는 지식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인간을 어떻게 여러분이 얼마만큼 알고 있느냐. 매우 중요하죠. 그 타락 전 인간, 타락 직후의 인간, 타락한 인간의 후손들의 역사, 이거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이런 낱말들을 잘 이해하시고 접근하시면 좋겠습니다. 인간은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간다는 거. 육은 흙으로 돌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분명하게 인식하는 거.
그 다음에 영적 존재로서의 창조된 인간. 흙으로 돌아가지만 결국 그 속에 영은 반드시 구원을 받아야 될 그러한 존재죠. 그 다음에 도덕적 존재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인간에게는 그 행위 명령도 하셨어요. 그리고 인간에게 주어진 어떤 그 의무와 책임이 있어요. 근데 그러한 것들도 우리도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나머지는 여러분이 이제 그 읽어가면서 그 시간이 다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조금 제가 언급하지 않는 건 그냥 넘어가고 여러분이 그 교재를 차트를 보시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일하는 존재로 창조된 인간, 사회적 존재지만 또 일을 하도록 하신 거죠.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그랬죠. 일하는 걸 즐거이 여기는 거 중요합니다. 죄로 인하여 타락한 존재. 이건 앞에서 말씀드렸죠. 인간의 죄가 뭔지. 5부터 10계명까지의 죄, 썩어질 죄죠. 근데 썩지 않을 죄가 있어요. 1부터 4계명. 성령을 회방하는 자가 돼요.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선과 악을 아는 능력으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첫째 계명을 어기는 거예요. 이걸 빨리 중단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구원이 없고 용서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못 갑니다. 첫 계명을 어기는 사람은. 증거를 대라고요? 성경 구절 다 될까요? 5부터 10계명은 썩어질 죄예요. 그것 때문에 첫 계명을 어기는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하나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처럼 행동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물론 회개하면 가죠. 근데 깨닫지 못하고 계속 행하다가는 천국과 거리가 멀어지는 인생이 될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변화할 수 있는 존재라는 걸 알고 피상담자를 만나시고 그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상담 사역은 성령의 사역입니다. 결론은. 선교도 성령의 사역입니다. 상담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적 상담학자로서의 소양도 갖출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언급하지 않는 건 또 다음에 연결해서 또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교시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 제2강을 마치고 제3강에서 또 여러분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